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으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이 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묵상할 때 우리가 왜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을 때는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의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능력을 지니신 분인지는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바람이라는 이 말은 이제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뜻으로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바람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분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실제성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단순한 영이 아닙니다. 그냥 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기를 항상 그냥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또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항상 성령을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되어진 영이고 보내진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 구원의 삶을 실제적으로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현재의 삶에서 운행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실제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질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고유의 영적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고유의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신자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신자 안에 영원히 머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가장 순수하게 인간의 영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내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찬양팀 찬양 인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날마다 그 전에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구하면서 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설교, 운행하시는 찬양하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팀을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박자와 음정과 이런 어떤 음악적인 테크닉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와 잘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인도를 하고 있다 보면 무언가 모르게 그 한 마디를 정말 1초 0.01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뭔가 섬세하게 지금 이런 이 인도한 이 목소리와 연주와 여기 몇 사람이 같이 함께 하나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음악이 통하는 거하고 정신이 통하는 거하고 영이 통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 마디 속에서 느끼게 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터치하고 계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만져주시고 이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는 찬양이 되도록 터치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날은 꼭 내려왔을 때 무언가 찬양에 강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 뭔가 그 감정의 터치뿐만 아니라 자기의 막 생각을 건드리고 어떤 사고를 건드리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의 간증을 화답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하고 받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찬양을 해요. 누구는 성령 충만 은혜를 엄청 받고 있어요.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이 안 들려요. 나에게는 그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역사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의 운행하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요. 위대한 설교자, 정말 설교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 감리교의 창시자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라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그 능력이 전해져서 그 설교를 들으러 미국에서도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가서 미국의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세뮤얼 데이비스나 아니면 길버트 테넨트 같은 이 두 목사님이 그 조지 휘필드의 그 설교를 듣고 가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휘필드 목사님이 34년 동안 대중 설교 사역을 하셨는데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3만 번 정도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 하루에 대충 3번에서 4번 정도는 대중 설교를 하신 거고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빠지지 않고 늘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는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왜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고유의 영적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적과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주일 연습 시간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나도 모르게 시작하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목소리가 나오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고 오류입니다. 예배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내 몸에 배어진 전통을 따라서 왠지 안 드리면 찝찝해서,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드리면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예배당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 있으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령을 그냥 말로만 알고 있고 구하지도 않고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성령님은요 무언가를 해내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은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에 개입하셔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 목적성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아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 계시거나 그냥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계시고 그냥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찬양팀 올라오면 그냥 서서 연습하시고 올라오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가 같이 부르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면 어두운 권세와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후기 교부들의 기독론이라는 책, 후기 그 교부들이 기독론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서 우리의 깊은 지식이 생성됩니다. 이 지식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우리 삶이 뭔가 기대할 만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 61장 같은 곳이나 아니면 에스겔서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기름 붓는 의식이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유효한 일이거든요. 아무나 기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왕이나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번역으로 신약에 넘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신적 권위, 신적 위임을 예수님에게 부여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사역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는 충만 없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 자체 출발이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맨날 얻어터지고 잘 안 돼요?
그 성령 충만의 임재를 강구하고 그것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 우리 교회에 준 메시지가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네가 나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아가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어두운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을 성령을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사역의 행하심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서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과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악한 권세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둔 것,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 올가맨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것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매번의 예배마다 매일의 삶에서 받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우리 안에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 막 욕하고 그러시죠. 네, 그냥 안 하는 척 하셔도 막 이렇게 쌍욕 비슷한 게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게 참 시옷자 두 개가 나도 참 잘 여기서 안 나오네요. 쌍욕이 떠나가는 느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살아온 습관과 더러운 죄성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충만한 그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시면 그 입술이 변화되고 그 말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고,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영이 떠나가니까, 어두운 영이 무릎을 꿇게 되니까. 지금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치유사건, 축기사역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어두운 권세를, 영적 싸움의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확고해지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의 결단에 자유로움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포로된 내가 풀려난 환희로움이 생기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고 헌신봉사하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구나. 불평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의심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 그 능력 때문에 구원의 길을 올바로 걷게 되는 거구나. 휘필드 목사님이요, 1770년 9월 29일에 이제 집회 인도를 하고 돌아오시는데 사실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목사님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죠.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몸이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좀 이제 사역 좀 쉬시고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휘필드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오 주님, 내 몸이 녹이 슬어 못쓰게 되기보다는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을 남기고 그날 밤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사역 좀 잠깐 내려놓고 이제 설교 사역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냥 녹슬어 못 쓰게 되기보다는 끝까지 닳고 닳도록 나를 써주셔서 그냥 날 없애주세요. 와, 너무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힘들어요. 맨날 이런 고백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람의 인간적인 고백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고통을 잘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원 한 명 자랑할게요.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그 한 분이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 봤더니요 매주 다른 분을 전도를 해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부부를 앉혀놓고, 어쩔 때는 진짜 생판 처음 본 사람을, 하여튼 남자도 여자도 막 계속 앉혀놔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전도를 저렇게 오냐고. 어디 뭐 데려오는 특별한 구역이 있나? 어떻게 매주 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냥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은 조금 강압적일까봐 예수님 믿으세요까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교회 자리에다가 산부 예배에다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으니까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뀐 언어가 나갈 때 그 영혼이 예배당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다고만 하고 시대가 악해 살 수 없다고만 하고 시간이 안 된다고만 할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청년 보면서 오히려 부끄럽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세대가 어두워서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세대가 어두울수록 그 강인한 힘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증명이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서 매주 다른 사람, 그때 막 부부도 앉혀놨던데, 참 본인이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부부를 앉혀놔서 막 이렇게 해놓고 참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구나. 왜 내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저렇게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뭉뚱그려 그냥 언젠가는 와야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권세를 구하면 그 주변의 악한 권세형이 떠나가고 그분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분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모든 사역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모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자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성령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먼저 하시기 이전에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그래도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갔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찬양팀 나오셔야죠. 뭐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뭐 이렇게 나오라고 말하면서 흐름이 다 끊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면 다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 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한번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의 임재를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 있는 성령이 드러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24년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실제적인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에 작용되어지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피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라고 평생을 고백하며 죽기 직전까지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자각을 다시 한번, 영적 자각을 깨우고 24년도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사와 치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비가 내리나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능력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방법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단 권세가 무릎을 꿇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되어진 기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사단 권세의 영이 무릎을 꿇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와 권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그 믿음의 결단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진 그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 구석구석마다 들어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